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참 고달퍼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위로가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이 없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짐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끝입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예. 세상에 짐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구별하지 않고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안식 주어야 참 안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짐 없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짐이 있고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대로 짐이 있고요.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짐이 있고요. 권력자 나름대로 짐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이라는 짐이 있고, 직장인들은 그 경쟁이라고 하는 그 짐이 있어요. 노인은 죽음의 짐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도 자기 일생에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바다에 출렁거리는 저 바다 물결이 사람들의 눈물이고 산에 부는 바람은 한숨 소리다.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장인들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그냥 출근하면 끝납니까? 다 위에 체크합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 거의 다 한계를 넘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보직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판검사, 내가 검사 한번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입건해서 기소시켰는데 법원 재판에서 무죄 났다. 그 사람 이미 이 승진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생존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경 바짝 써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경험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할수록 쫀챙이가 돼.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삶의 현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 일리노이 대학의 그 에드 디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미국의 400대 부자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그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케냐 원주민의 그 삶의 만족도와 같더라는 거예요. 연평균 1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440만 원 정도, 1,45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렇게 연평균 1만 불 이상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0억 원의 돈을 준다면은 당신은 가족을 끊을 수 있겠느냐? 혈연을 끊고 친구들 다 끊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53%가 끊겠다는 거예요. 10억만 준다면. 여러분, 돈 앞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욥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죽음과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5대양 6대주를 다 휩쓸면서 수십 많은 배들을 띄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그 띄우던 배들의 적지 않은 수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이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들이 왜 그렇게 침몰하는가 하고 이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안에 국회에다가 영국 국회에다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이게 영국 국회 통과됐어요. 법안 제목이 뭔가 적재 한계선. 여러분 배를 보면은 배 밑에 배 중간 좀 이렇게 선이 있어요. 뭐 빨간 줄로 했든지 까만 줄로 했든지 모든 배는 다 있어. 이걸 가지고 프림솔 라인이라 그래요. 이 사무엘 프림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선을 넘어선 배가 침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짐을 싣지 못하도록 지금은 모든 배마다 이 프림솔 라인, 적재 한계선이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짐 실으면 침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대화하다가 별것 아닌데 화를 벌컥 내죠. 여러분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닌데 해도 낸다고. 그게 뭐예요? 프림솔 라인이 넘어설 거예요. 그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작은 거, 이건 별것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은 상당한 부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짐이 있는. 대통령 되면은 짐 없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대요. 대통령 가운데서 여러분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해도 짐이고 가만히 있어도 짐이고 짐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짐 안 집니까? 결혼해도 그게 짐이요. 자식 낳으면 짐 없습니까? 자식이 짐이라니까. 공부 잘하면 짐 안 돼요? 공부 너무 잘하는 것도 짐이야. 머리 좋은 것도 짐이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이쁜 손자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집에 와서 놀다가 한 번은 3살짜리니까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겠지. 한 번은 할아버지한테 묻더래요. 할아버지, 이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손자 3살짜리 욕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욕을 하면서 할아버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욕을 했대. 근데 이 애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언제 왔을 때 할아버지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2살 때 얘가 2살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한 욕을 기억하고 1년 후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요. 그 집에서 그때부터 이 애가 오면 고난주간이야.
집안이 좀 재미있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 애만 왔다면 싸늘한 거. 그리고 전부 다 이러고 조심해라 그러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하도 이상해서 3살짜리가 1년 정도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게 두뇌 검사를 시켜보니까 얘가 영재래요. 여러분, 영재 골 때립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다 그것도 힘든 것이지. 그래서 지금 그 집에는 걔만 왔다면은요, 너무너무 고요한, 예?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된다는 거야. 아이고, 참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룬다. 다 짐이에요. 여러분, 아내 하나 다룬다는 거, 그것도 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저는 집에 가서 얼마 전에요. 집에 가니까 그 정수기 앞에다가 딱 물 한 컵을 받아 놨더라고. 그래 목이 마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확 들켰어요. 그럼 먹고 보니까 비누 냄새도 나고 뭔가 표백제 냄새도 나고 하이타이 냄새, 뭐 이상한 냄새가 나도 뭐 괜찮겠지 했는데 자꾸만 속에서 꾸르륵 하면서 막 거품이 나고 배가 뒤틀리고 이래가지고서 막 따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사모한테. 혹시 정수기 앞에다가 컵에다가 그 물에 뭐 탔느냐니까 표백제 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항상 마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물을 그냥 몇 병을 들여다 마시고 토하고 또 들여다 마시고 다 위세척을 하고 그 다음날 좀 이 상태가 안 좋아갖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피 검사를 했잖아. 피 검사를 했더니 피가 너무 깨끗해졌대. 피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피가 안 좋으면 꼭 피눈물 드셔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살아도 또 짐이요. 뭐요? 외로움의 짐, 허무의 짐. 그래서 혼자 못 살아서 개 키운대. 그럼 개 키우면은 여러분 짐 안 되나요? 개하고 싸워갖고 저 강형욱인가 개 훈련사 요즘 집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개하고 잘 사나? 이거 지금 현재 이게 텔레비 인기야. 참나 그거 참. 다 짐이야. 뭐 이러고 저거 하여도 계속 짐 되는 이 얘기 여러분 끝이 없어. 짐 벗으려고 여러분 여행 갑니까? 여러분 짐 갖고 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렁 쉬어도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나눌 수 있나요? 짐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가 아파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엄마의 심정에 아이고 내가 아팠으면 애가 열이 나면 내가 차라리 열났으면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못 아파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무거운 인생고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민 없겠지. 만나보세요. 고민이 나보다 몇 배 더 있어. 웃는 얼굴에 남몰래 뒤에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슴이 넓은 저 사람 가슴 아픈 일 없겠지. 가슴 찌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들,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하신 것 절대로 여러분 시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몸부림치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곁에 오면은 피합니다. 도망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때는 다 다가오고 환영하지만은 내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찾아가면 피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할 때 일가 친척도 모른 채 하고 얼굴 다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골라서 다 내게 오라고, 내 멍에를 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무슨 짐을 지고 갈 것인지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모든 삶의 문제가 엉망진창으로 바꾸어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짐을 져주고 너희를 위해서 길을 인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염려를 다 책임지시고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는 다 부모님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저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필요할 때 용돈 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걸머질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모두들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져야 할 짐, 내 평생에 져야 할 짐들을 내 대신 주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짐벗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안 져주시는 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 내 짐도 힘든데 무슨 멍에를 매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명예라고 표현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삶에 힘이 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한때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포항제철 회장으로 계셨던 박태준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에 전도를 안 받았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뭐 문제가 있어야 예수 믿지.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자기한테 다 있는데 나한테 왜 예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해도 그냥 콧방귀 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예, 상처가. 예, 그래서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말을 할 때에 그게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더래요. 그런데 이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놈 죽인다 하다가 오히려 지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큰 병이 온 거예요. 예. 병이 와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바로 그때 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박태준 회장의 딸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빠, 딸 소원 한번 들어줘. 딸 소원 한번 들어줘. 뭔데? 한 번만 교회 가. 아빠 교회 가자고. 딸이 하도 보채니까 그래서 딸에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들을만 하더래요. 그 다음에 듣다니까 어이구 이게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그 설교에 재미가 들어서 한 주 가고 두 주 가다가 어느 날 설교 듣는데 눈물이 쪼르르 나오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 그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방송이나 간증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상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에 휴식 없고 마음에 평안 없는 사람, 그 사람 종교인이요.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당 가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의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짐진 인생입니다. 짐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는 거요. 그래서 죽을 때 우는 거요. 짐을 벗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는 내 짐을 다 맡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모든 짐 해결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